이 16장은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10가지 표적을 딱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그죠? 이제 막 건너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홍해도 당연히 가르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서 갔더니 이제 30길 정도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됐어요? 물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찾았더니 아이고 쓴물이네.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만들었어. 근데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자마자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초호와 오아시스, 엘림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쓴물을 그냥 버리고, 그죠? 굳이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마시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단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 맛있는 물로, 그죠? 근데 굳이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다 인생이,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했을 때 그게 무슨 표현이냐?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니요, 지름길로 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믿으면 내 만사형통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죠, 만사형통하면. 세상 모든 다른 이방신들이 그렇게 꼬셔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너를 부르길 원하지, 내가 너 나한테 비유 잘 맞춰봐 그럼 내가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근데 괜한 우리가 고생 같지만 이 광야를 걸으면서 누가 바뀌죠?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순종했어요. 근데 또 한 달 정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또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난 엘림이 좋은데 나가면 지금 뭐예요? 광야잖아요. 여러분 운동이란다. 여행 같은 거 가면은 호텔에만 막 주구장창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좋으니까.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더워 죽을 거야.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근데 지금 물이 있어. 오아시스야, 엘림이야.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했어. 그러니까 뭐 따라 나갔죠. 또 순종하는 마음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따라 나갔는데 한 달간 순종을 했어요. 그럼 한 달간 순종하면 또 만사형통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사형통 안에 이제 뭐가 떨어졌냐면 오늘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는데 돈이 똑 떨어진겨. 왜 이렇게 또 바뀌는지 아는겨? 설교가 갑자기 바뀌면 왜 그런지 아는겨? 아는겨? 돈이 똑 떨어진겨.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형통한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죠? 물론 그건 여호수아에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전이에요. 그건 나중에 내가 할 건데 뭐 예수님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고 해도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 야,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든가. 그죠? 하나님이 돈을 안 줘.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하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돈, 내 영혼에 필요하다는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해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의 갈등이죠. 여러분 그렇게 갈등 해본 적이 없군요. 그냥 당연히 돈을 선택할 거니까, 그죠? 갈등 따위야 뭐, 갈등 마이 에스 이러면서 당연히 돈만 그냥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식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야. 지금 애국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려고 그래. 어떤 선택이냐? 첫 번째, 그러면 돈이 풍족했다고 생각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면서 손가락 빨더라도 살아남는 거죠.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종이 되느냐, 다시 과거의 종이 될 거냐, 아니면 현재 내가 미래에 나에게 자유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그냥 이 길을 힘겹지만 어렵지만 걸어갈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죠? 보니까 아까 얘기장 들어보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이 더 좋았대요. 근데 지금 뭐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단 줬어요. 메추라기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새 같이 생겼네. 저기 짭새인가? 새 같이 생겼는데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인데 만나는 저게 막 이렇게. 자, 메추라기 저거에 메추라기인데 메추리알 알잖아요, 그죠? 저게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줬어요. 이걸 주면서 먹으라고 줬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과 그러니까 원망과 탄원의 차이점 아세요? 원망과 탄원, 하소연. 원망과 하소연 차이점 알아요? 원망이 뭐예요? 원망 말 그대로 막 그죠? 막 얼굴도 막 저 지경이에요, 그죠? 하소연은 마음에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쏟아놓기는 해. 근데 그게 막 하소연하는 게 그 사람한테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짠해져요? 화가 나요? 하소연을 들을 때는 마음이 짠해져요. 근데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짠해져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하소연과 그러니까 탄원, 좀 어려운 말로 탄원이라 그러는데 탄원과 원망, 불평, 불만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상대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탄원, 하소연하겠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싫어, 짜증나, 그럼 뭐 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만을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은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탄원은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 하소연하는 시가 있어. 얼마나 심각하게 하소연을 하냐면 하나님 저 그 새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시편에 그 새끼 죽여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있을까요? 하나님 그 새끼 입에 강냉이를 털어주세요. 있어 없어? 시편에 있어요. 표현이 조금 온순해서 그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악인들의 이를 꺾으소서. 뭐 그 얘기지. 악인들의 이를 꺾어서 뽑아버리세요.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야? 강냉이 털어주세요. 하나님 그 새끼 강냉이 털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야 너 그럼 되냐? 너 그리스도인이 그럼 되냐?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네 마음 충분히 알아. 네가 사랑해야지 라고 혼내시기도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많아요? 하소연이 많아요? 둘 다요. 아, 둘 다 많아요. 내 남친을 보면 원망이 생기고 그죠? 내 여친을 보면 하소연이 생기죠? 참 큰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쏟아놓으면 탄원이 되고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러면 불평, 불만이 돼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떨 때 보면은 불평, 불만 하다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하소연으로 바뀌고 다시 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겨내기도 해요. 불평,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하소연으로 끝나고 탄원으로 끝나고 기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맨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막 쏟아놓는데 막 얼굴에도 막 나 불평, 불만하면서 딱 써져 있어. 지금 딱 쟤처럼. 농담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가 좀 옆에 사람 보고래. 옆에는 지금 천사의 얼굴하고 있는데 너야 너 이러면서 오늘 밤 주인공은 너인가? 이건 진짜 원망하고 싶다. 주여 혜지가 지금 자니까 그러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하고 탄원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론 모든 종류의 불평과 불만이 나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 아주 악의적이고 안 좋은 불평, 불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원망이라는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요, 불평이라는 원어 뜻이 겁나 고집스럽고 짜증난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겁나 고집스럽고 짜증난다. 듣는 사람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고집스럽고 그 사람도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말해줘도 자기 고집을 표현한다. 그게 뭐라고요? 원망, 불평, 불만이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냥 직장에서 내가 뭔가 짜증이 나. 그러면 짜증 난다고 웃으면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컵 집어던져. 아이씨. 다. 그죠? 교회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짜증이 나. 그러면 짜증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들어야지 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자버려.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뭐 식당 갔는데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온 세상에 무슨 지가 대통령이야? 그 종업원이 뭘 잘못했는데 막 성질을 내고 아주 그냥 JR을 해요. JR. 그죠? JR이 뭔지 알죠? JR. 참 곤란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얻어내려고 하는 거를 불평, 불만으로 표시하면서 얻어내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될까 안 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겁나 빡친 거예요 일단. 그리고 모세한테 빡이 쳤어.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모세한테 막 야 네가 우리 꺼내왔잖아 이씨. 책임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계속 그래. 멍청해. 그러니까 IQ가 100 미만인가 봐요. 안 바뀌거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장이 그러면 더 열받지. 안 그래요? 웃으면서 일하고 사장님 저 원래는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좀 약간 제가 불만이 있어요 사장님. 근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웃으면서 얘기하면 오케이. 근데 너 왜 자? 나 설교 안 해. 이씨. 그치? 잘 어울린다. 이러면은 바뀌겠냐고 사람이. 안 바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면서도 우린 알아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면은 내 중심의 의도는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나 기분 나쁘다는 건 전달이 돼. 근데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또 결과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 바보 같아.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또라이라서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또라이. 참.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관계를 해치는 5가지 독이 있다고. 기억나요? 그래서 관계를 해치는 5가지 독이 있는데 그 독의 그 영어 이니셜을 따라서 이름 5개 이렇게 했어요. 그죠? 헨리, 캐리, 토마스, 게리, 댄이 있는데 헨리는 뭘까요? 힌트만 던져. 힌트만 계속 던져. 그죠?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누가 타주면 안 되는데 네가 타먹으라고. 힌트 던지면 뭐하냐고. 그죠? 차라리 커피 한 잔 타주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게 낫지. 그죠? 저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 뭐예요? 캐리. 뭘까요? 컨트롤 하려고 그래. 자꾸 컨트롤을 해. 사람을. 컨트롤. 그러면 사람이 뭐 컨트롤 되니? 그때 당시에 네가 돈이 있으니까 네가 사장이니까 네 말 듣지. 근데 나중에 남당되면 너 찾으러 안 가. 왜 그런 관계를 살아요? 그죠? 자꾸 사람 컨트롤하려고. 그 다음에 토마스는 뭐예요? threatening. 그죠? 협박을 해. 어디서 감히. 목사님 그딴 식으로 설교해봤는데 교회 안 나간다니. 나오지 마 이씨. 어디서 협박하고 제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게리 뭐예요? 죄책감을 내가 목사님이 안 도와주면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도와달라는 얘기야 말란 얘기야. 도와달라는 얘기지만 막 자꾸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죠? 안 좋아요. 자, 데니는 뭘까? 데니 데모에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다 아침 교실에서 밥 먹고 막 떠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여기 처박혀가지고 밥 안 먹어. 팔짱 끼고 김모씨 아들 뭐 부름처럼. 밥 안 먹어. 아이 데모하면 안 돼. 자, 이 5가지 원래 영어 이름 갖고 있다면 죄송해요.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외우기 좋게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저렇게 살지 말라고 외우라고 지금 한 거지 저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네거티브 에너지. 여러분 주변에 네거티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자기가 네거티브 에너지 갖고 있는 거 알까 모를까?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거티브 에너지 있을 때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상처 안 받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너 지금 네거티브 에너지를 품고 있거든. 너 주변에 아무도 안 올 거야 이러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내쫓고 있어. 얘기를 용기 있게 해줘야 돼. 왜? 걔를 사랑한다면. 근데 우리는 용기 있게 얘기해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아. 나 쟤한테 나쁜 말 해가지고 괜히 쟤랑 사이 벌어진 거 싫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이때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 한국 사람들은 입냄새 난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 입냄새 난다고 얘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누굴까요? 사모님? 네, 우리 집사람은 100% 얘기해줘요. 입냄새 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못할 때 누군가가 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쓰레기거나 두 번째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잔소리 하잖아요. 새겨 들으세요. 갑자기 미안해진다. 이쪽으로 딱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잔소리하면 새겨 들으세요 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어떡하지? 주희야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빡친다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텐데 그래 애국 가라 그리고 애국으로 보냈을 텐데 가서 작살나게 고생해봐라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주시면서 잘 이렇게 달래주세요. 얼마를 거뒀냐면 만나를 대략 한 오멜이라 그랬는데 오멜 되게 어렵죠. 성경이 어려워요. 오멜이라 그랬는데 오멜이 2리터에서 한 2.4리터 정도? 어떤 사람 좀 작게 1.7리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평균 2리터로 합시다. 한 오멜씩 거둬들겠어요. 그거 가지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제 반죽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맛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뭐 꿀과백인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맛있었대요. 만나가 왜 만난지 알죠? 이름을 만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만나라고 했어요. 왜 만나라고 했어요? 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래서 만나. 맞다. 하지 말아야지. 자, 없었던 걸로 합시다. 자, 못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만나를 딱 이제 요리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만나에 원래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캥거루 알아요? 캥거루? I don't know가 원래 캥거루라면서요. 몰랐어요? 캥거루. 칸가루. 아, 못 알아들었어. 못 들어봤어요? 한번? 캥거루가 원래 호주에서 이상한 애가 이렇게 뛰어다니길래 그 영어학 쓰는 사람이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캥거루. 그래서 아 캥거루구나. 그래서 캥거루 이름을 붙였는데 원주민 말로 캥거루가 I don't know라는 뜻이래요. 나도 몰라. 지금 만나도 뭐냐면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근데 그게 이름이 돼서 만나. 자기네들끼리 뭐야? 만나. 맞다. 만나? 이게 만나가 됐어요. 근데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게 원래 의문문하고 감탄문이 있다 그러거든요. What is this? 하면서 의문문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라는 거지. 근데 이거 What is this? 하면서 exclamation 마크를 딱 치면 뭐예요? 그 느낌표를 치면 뭐예요? 감탄문이 되죠. What is this? 이거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러면서 우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일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별거 아닌 것 막 기도했는데 막 응답돼. 그러니까 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게 뭐지?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가 없어질 때. 그죠? 제일 처음에 감사할 때는 와 이게 뭐지? 와 이러다가 아 또 이거야? 이게 뭐야? 아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가 없을 때.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만나를 어떻게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들어와서 주잖아요. 사장들이. 그죠? 저 새끼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들어와서 주거든.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에이 됐다 이거 먹고 떨어져. 들어줘. 근데 그렇게 받으면 제일 처음엔 고맙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 감사가 사라져. 그러면 또 다른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얻어낸 것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하는 이유, 하나님 왜 원망을 싫어하실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원망 싫어하죠? 원망하는 거 싫죠? 그죠? 여러분이 원망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망을 하는 거, 원망 당하는 거 싫잖아. 그죠? 하나님이 왜 원망을 싫어할까? 원망할 때는요, 원망은 누구 때문에 하냐면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뭔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욕구가 됐든지 뭐 필요가 됐든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원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요, 굉장히 위험한 걸로 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됐어요.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을 누구로 따져요? 나한테. 원망과 불평이 왜 나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좋으면 원망이 안 생겨요. 내 마음대로니까. 그죠? 근데 나한테 나쁘면 뭐가 돼요? 나한테 좀 불편하면 원망과 불편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다 착해가지고 안 그런가 보다. 저도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막 짜증이 나요. 근데 플랜 대로 안 되면.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뭐든지 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막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원망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지금 막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너가 지금, 우리 벌써 원망하면 이렇게 돼. 원망하지 마세요. 밑에 변해요, 안 변해요? 원망한 사람 밑에는 핵폭탄 맞은 사람들처럼 짜증이 나 있어요, 지금. 도시가, 그죠? 노인됐어요. 자, 이거 뭐야, 여기 등견이 나와. 자, 그래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나가긴 쥐뿔은 네가 뭐 잘 나가. 너 노예였어. 그죠? 노예였고요. 뭐였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겨우 밥 줘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던 애들인데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구면서 지가 먹었다는 거예요. 네 먹었다가는 손 잘리거든? 진짜 그래요. 손 잘려요. 뭐 처먹었다가는 손 잘려요. 그런 게 애굽인데 무슨. 그 다음에 떡이 막 쌓여 있었대. 떡이 쌓여 있었지. 네 떡은 아니고 네 주인 떡. 애굽 떡. 그죠? 근데 마치 지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 세상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현재 좀 불만이 생기면 과거는 사실은 더 위험했거든. 과거가 더 힘들었거든. 근데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왜 그럴까? 희한해. 과거는 더 잘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현재를 원망하면서 과거가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희열을 느끼나 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과거가 나았어요? 현재가 나아요? 과거가 나았구나. 그런 것 같아, 얼굴 들고. 과거가 나왔어요? 현재가 나아요? 현재가 나아요. 날로 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더 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생과 고난을 겪었든지 간에 그 고난과 고생을 안 겪은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지금이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예요. 더 성장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죠? 지금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훨씬 나은데 뭐 환경이 더 좋아져서 훨씬 낫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현재가 다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워지면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엄청 잘 나가는데 믿어가지고 내가 엄청 손해보는 거 같네, 뭐 이런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곤란해요. 그럼 지금 당장 용기 있게 결단을 해요.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죠?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뭐 이런, 지금 억지로 네가 애굽에서 나가자 해서 네 따라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밥이 없잖아. 애굽에서는 우리 밥 잘 먹고 잘 살았거든. 네가 우리 꺼내왔으니까 네 책임져. 지금 모세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론한테. 왜 그 사춘기 그 청소년들을 네 글자로 무슨 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무슨 노도, 그죠? 지랄 노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죠? 뭐라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 엄마 아빠한테 맨날 그 분리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한 번쯤 해봤죠? 저도 한 10번 정도 해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봤죠? 뭐라 그래요? 나왔으니까 책임져. 그죠? 왜 나와가지고 이씨 나왔으니까 책임져. 아휴, 사춘기 때는 하는 얘기지. 그거를 다 커가지고 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응? 다 커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날 건져줬으면 책임져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신뢰가 되면 괜찮아요. 하소연이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건져주세요. 괜찮은데 이게 책임져봐. 그러면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해. 정말 하나님 해. 근데 그 사람은 단어의 데피니션이 슬레이브가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봐. 하나님 저거 해봐. 하나님 이거 치료해봐. 이거 고쳐봐. 하나님 이거 챙겨. 이거 하나님 완전 종이야. 그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 그래. 당신 있어? 내가 믿어줄게. 믿어드릴 테니까 내 인생 한번 변화시켜봐. unlimited 특권을 나에게 줘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종으로 지금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땡깡 부리듯이 이거 해줘 저거 사줘 피망 사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을 종처럼 되어가면 곤란하다 이거죠. 여러분 혜택 누려보셨죠? 혜택. 제가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비행기 그래서 그 모닝캄이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몰랐는데 줄 서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이코노미 줄 서가지고 짐 붙일 때 저는 퍼스트 클래스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같이 그냥 두세 명 서 있는데 아주 짐을 붙일 수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대. 한국 딱 갔더니만 그 스카이 라운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막 맛있는 거 막 다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막 음식이 뭐 푸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먹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먹게 해주더라고요. 오 되게 좋아요. 어느 날은요 이코노미가 만선이래. 다 꽉 찼대. 그러더니 저보고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뭐지? 갔더니만 이코노미가 꽉 차서 한 사람이 급하게 한국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시면 그 한 자리에 그 사람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료로 그러시겠냐고. 당연히 그러지. 그러시겠냐고. 그럼 왜 물어봐? 그냥 해주면 되지. 그걸 딱 가서 앉았어요. 공짜로.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 그런 특혜를 받으니까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주여. 비즈니스 믿습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아 참.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기대가. 근데 은근한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사함을 죽여요. 내가 감사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싹 터요. 그러면 이제 마약 중독자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걸 누려야 돼. 그래야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을 표출하게 돼 있고 그러면 나는 원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컨트롤하면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거둘 때 세 가지 규칙을 줬어요.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이른 아침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까지 다 쓰라고 했어요. 그날. 세 번째는 안식일 전에 두 배로 걷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규칙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풍족하게 쓰고 자기네들이 나누고 그래가지고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조금 거둔 자도 한 오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해석인데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조금 거둔 자도 한 오멜은 뭐냐면 많이 거뒀는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저지 욕심쟁이네 하면서 그게 막 줄어들게 만들어서 기적적으로 그죠? 없는 사람 한 오멜 이상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썩어버렸어요. 그죠? 썩어버리니까 아 이거 어차피 썩을 건데 내가 썩은 거 버리는 것보다 썩기 전에 이웃 사람들한테 나눈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덜 가져온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줬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몰라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데 뭐 둘 다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나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원망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 미래를 대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 대비하는 게 뭐가 나빠? 성경은 또 미래를 대비하고 저축하라고 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러나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대비하면 여러분이 누가 돼요? 짠순이 짠돌이가 돼요. 그리고 나눌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가 원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인생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누구처럼 살기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에 하나씩 줬다는 건 뭐냐면 한 달씩 줘봐. 광야에서 메고 가기 힘들어. 한 달씩 떨어져봐. 뭐 조금씩 이슬처럼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게 딱 해야지. 뭐 이따만한 핫도그가 떨어진다 쳐봐. 여러분 머리에. 애따 바다를 핫도그 팡 맞고 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일확천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저축할 건 저축하고 섬길 건 섬기고 나눌 건 나누고 쓸 건 쓰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 안 그러면 돈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근데 여러분 돈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돈의 유통기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움켜쥐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둬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뭐 돈이 이렇다고 쳐 3일간 안 쓰면 없어지는 쿠폰처럼 무슨 쿠폰 이런 거 좀 치사한 쿠폰들 그런 거 있잖아. 익스파이어 데이트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3일간 안 쓰면 자동 없어지는 쿠폰처럼 돈이 그렇게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 그거 남 주긴 아까우니까 그냥 뭐 버릴래 이러고 버려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하겠어요? 익스파이어 데이트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막 퍼주겠죠. 나눠주겠죠. 야, 니 이거 써. 이러면. 근데 돈의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채우고 사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돈 따라오지 않아요.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 들어요? 저한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끝만큼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모든 게 다 있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청소하다 보면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너무 좋았던 시계 아니면 디카 아니면 셀폰 이런 것들 삐삐 휴대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제일 처음에 살 때는 엄청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근데 5년만 지나면 이게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아까워서 안 쓰고 언젠간 쓰겠지 하고 서랍 속에 넣어놨는데 5년 지나 봤을 때는 똥이 된 거야. 똥. 완전.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때 내가 조금 욕심을 덜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좀 쓰라고 나눠줬으면 차라리 나았잖아요. 그죠? 그게 유통기한이거든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랑 영원히 stay with me 할 거라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축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왜 생겼냐면 물물교환 쉽게 하려고 생겼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화폐가 왜 생겼는지 그죠? 물물교환을 빨리 쉽게 하려고 배우다가 여러분 배우는데 돈이 또 왜 생겼는지 말하는 사람 중에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축적할 수 있게 쉽게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처음엔 금이었고
금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지폐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돈을 축적하려는 걸로 쓰지 말고 이걸 쉐어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미래 대비 없는 사람 참 무식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좀 대비는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희생하지 말아야 될 것과 희생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자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만나에서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 만나 사건이 가르쳐준 건 세 가지. 아침 일찍, 한우 멸시, 그다음 남기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지난주에 기도 제목 보니까 또 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달 전에 하는 거 아시죠? 누누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나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인데요, 그죠?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꼭 예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서 그런 여러분 묶어버리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차라리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냐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쉬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관계 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간관계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바쁘잖아요. 물론 직장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정말 요즘 너무 눈꽃 틀 수 없이 바쁘거든요. 남 돈 따먹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사장들한테 눈치 안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땡이 피우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얘기할 시간이 있냐고요? 없죠.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저 그렇게 살아버리면 너무 소중한 걸 놓치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도 놓치는 거고 친구와의 시간도 놓치는 거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여러분 숨통이 좀 트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려고 자기 숨통을 스스로 막아. 왜? 내가 지금 100불 더 벌어놔야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어부 예화 들어보셨어요? 멕시코 어부가 멕시코만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낚시를 하다가 이제 딱 누워가지고 경치도 보고 한 3-4마리 잡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낚시는 안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왜 더 안 낚으세요? 그랬더니 3-4마리면 오늘 먹을 만큼 충분해. 우리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더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왜? 아니 더 잡으면 그걸로 돈을 벌어서 배도 좀 더 크게 만들고 모터도 사가지고 배 뒤에다 딱 하면 저어서 갈 필요 없이 우웅 할 수 있잖아. 우웅 하면서 야타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웃겼어? 경우가 이렇게 웃으면 처음이네? 어이없어서 웃는 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럼 배를 2-3개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럼 당신이 사장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사장 되면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즐기면서 한가하게 낮잠도 자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나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어. 소유를 그렇게 많게 안 해도 지금도 즐길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당신은 내 소유를 많이 불려야만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 거라고 나를 지금 세뇌시키고 있냐?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장이라서 내가 지금 200명 먹이고 있는데 난 5,000명 먹이고 싶습니다. 고용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용 창출할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여유를 가지고 좀 쉬어야 되고 숨통을 트여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가면서까지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언젠가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지금. 그죠? 노예 비자가 있어가지고 노동 비자가 아니고 노예 비자 때문에 지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불평 불만으로 사장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신뢰의 관계를 얘기하면 여러분 또 환경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배려가면서 내가 하루 이틀 일하다가 나 죽으면 나 버릴 거 아니죠 사장님.
나 이러다가 번아웃 되면 안 돼요. 나 충성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그죠? 그렇게 살면 더 고용도 창출이 되는, 고용이 된다. 그 수익도 창출이 되고요.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일하는 거를 손님들도 보고 싶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교 듣듯이 그런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으면 손님이 오겠어요? 그죠? 그죠, 그룹 형제? 예. 우리 혜지가 깼어. 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지 깼으니까. 이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현재 숨통을 막는 거는 여러분 그 장기적인 안목의 자살 행위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숨 쉬어야 돼.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 40시간에서 50시간 일을 했다. 60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은 쉬어야 돼. 그 이상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소유를 더 늘리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돈과 바꾸지 마세요. 지난번에 항상 얘기했죠? 우리의 생명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일생은. 그죠? 80년. 일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을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당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생명을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 차라리 나아요. 생명을 쾌락과 바꿔치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생명을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명을 돈으로 바꿔치기 해서 여러분 지금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적해둔 그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현재 행복하게 사세요. 내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해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성도들과의 신뢰관계,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돈에만 혈안되어 있지 말고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에이 목사님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기는 우리 통장 보여줘. 돈 많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내 통장 보여줘. 내 하늘 통장에 좀 많이 있어. 근데 여기선 나도 개털이에요. 얼굴 봐. 도마게 생겼나.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관계 했던 그 관계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날 남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남기는 사람 되세요. 돈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